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본 적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도 거룩한 적이 없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랑은 서로의 교감인데, 그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인 하나는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는가? 우리가 아무리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몸은 다 낀다면 이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므로 평소 신앙생활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가를 보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렇게 주님은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피를 팔아서 무엇을 산다. 피는 생명인데 살 것이 없어요. 다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러나 우리의 피는 깨끗한 피가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을 흘리셔서 교회를 사셨다. 우리는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이 다 강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지금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교회를 주님을 대신해서 위임 받는 목회자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부른다고 올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제가 10년 가까이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기 2, 3년서부터 후임자를 청빙할 준비를 하고 청빙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지원을 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사가 서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그 준비위원들에게, 청빙위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교회가 좀 크면 마치 대기업의 사원 뽑듯이 목사님들을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이 고르는 거 아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 교회로 보내신 분인지를 찾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고 함부로 질문하지 말고 그리고 가실 때는 반드시 고마비를 드리고 예의를 갖춰달라. 여러분이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뽑으신 분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하는 거다? 정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빨리 포장을 찍고 싶은 거예요. 왜요? 아무리 겉포장이 화려할지라도 더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속에 있는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현 충현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십니다. 바로 그 선물이 김미호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김효진 목사님이 얼마나 잘생기셨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젊으시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김효진 목사님의 겉모습이고, 이제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양 가운데 목사님으로부터 풍겨지는, 목사님으로부터 증거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고현 충현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분을 보내셨다라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정말 여러분은 축복받은 교회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로서 여러 번 이렇게 위임직 설교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김효진 목사님에게 제가 설교를 부탁을 받고 여러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이 자꾸만 반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역시 새로 오실 목사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컸을 텐데 어떤 분을 하나님이 보내실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많은 기다림이 있었을 텐데, 여기 이미 영신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이미 김효진 목사님은 대구 영신교회에서 검증을 받은 분인 거예요. 네. 대구 영신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목사님이 가셔서 6년 동안 교회를 잘 은혜롭게 회복시키시고 이제 안심하고 마음 놓고 목회할 수 있을 때 목사님은 선교지로 자원해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한 아심과 그리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여기 후임 목사님도 오셨지만,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교 교인 못지않게 오신 것, 이걸 보면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가를 짐작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분을 모시게 되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제가 오늘 본문을 택했는고 하니,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부터 이 바나바가 안디옥을 떠날 때까지 이 과정이 앞으로 고현 충현교회가 가야 될 여정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미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 땅 안디옥에서 심지어 헬라 사람이 최초로 많이 예수를 믿었더라. 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단한 빅뉴스인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안디옥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노예나 총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회의를 하고 이 안디옥 지방에 어떤 목회자를 보내야 되는가를 기도하고 의논한 중에 사도도 아니고 일곱 집사도 아니고 바나바를 보냈다.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의 맞춤형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겉만 거창한 사도나 집사가 아니라 진짜 맞춤형 지도자인 바나바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뭘 보면 바나바가 그런 지도자였는가? 첫째, 바나바는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눈을 통해서 정보를 본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 23절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한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보이지만 은혜가 어떻게 보입니까?
근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여기 헬러의 이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와 성령의 활동을 인지하고 깨달았다라는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본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았다. 그냥 육신으로 볼 때는 이방 땅에 세워진 건물도 없는 개척교회, 그건 마치 초막집과 같은 것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게 초막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궁궐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였다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낯선 타지에 이렇게 첫 임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부임을 하게 되면 목사의 눈에는 교회가 보입니다. 근데 교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일이 보입니다. 아,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목양해야 되겠다라는 일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일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면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보면 감사한 일이고 전화위복될 일이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실 하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 때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영적인 지도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대구 영신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자꾸 띄워주고 싶은 거야.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김효진 목사님을 이미 대구 영신교회를 통해서 훈련시키셨어요. 어떻게? 상처받은 교인들을 어떻게 치유해서 그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시켜야 되는지를 이미 임상을 하게 하셨고 결과가 있어요. 고현 충현교회 성도들은 상처가 없나요? 아픔이 없나요? 문제가 없나요? 없죠. 김효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치유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교회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과 성장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만 오면 걱정스러웠던 것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교회로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원이 환자를 위해서 있다면 바로 교회는 영적인 환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 교회는 목사님만 계신 게 아니라 치료다 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오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으로 보내셨는가?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사도도 아닌데, 저 집사인데, 집사도 아닌데 저 가서 뭘 할 거야? 이렇게 볼 줄 모르지만, 왜? 외면적인 스펙이나 어떤 재능을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두두두두두두 바나바의 영혼을 보셨고 마음을 보셨습니다. 어디? 성경을 보세요. 24절. 바나바는 시작 착한 사람이요.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해라는 말은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은 거창한 구호나 화려한
프랭카트나 프로그램이나 전단이 아니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고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왜 먼저 나올까? 여러분, 착한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눈에 잘 안 보여집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영벌이 세다고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가운데 착한 사람이라는 인격적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영성,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상처받은 교인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착한 인격,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보자고요. 그래서 어땠단 말이야? 그래서 바나바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허다한 무리가, 그 다음에 바라마는 착한 사람이래, 이에 더하더라 양적인 부흥은 이미 전제되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성장 지상주의에 빠져서 교회의 숫자가 교세라는 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진정 소중한 교회의 본질인 내면적인 것을 소홀히 함으로 결과적으로 부흥이 거품이 되고 지금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를 통해서 부흥시키신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부흥이 아니라 교회들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양적으로는 부흥하고 성장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사역해 나가는 과정들을 쭉 보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달라, 우리와. 저 사람들은 달라, 다른 교인들과. 이런 차별화를 자화자찬이 아니라, 나팔분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보고 인정을 하고 트레이드마크를 붙여주는데, 그 트레이드마크가 바로 뭐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가장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는 많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름은 있으나 크리스찬의 삶을 동반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김 목사님을 이 교회에 위임시키시고 앞으로 김 목사님과 더불어 이 교회를 회복하고 부흥하고 성장해 나갈 때 그 결과물이 제일 큰 교회라는 이름보다 크리스찬들이 모인 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안디옥 교회를 칭찬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걸어졌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겨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신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족속. 유대인들의 그 고립주의, 분파주의, 담을 치고 이방인들을 저질로 생각하고 자기들만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오만함이 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흩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유대 교회의 벽을 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흩어뿌리는 제자들이 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절대 복종을 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주셨어요. 예루살렘과 온누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까지 땅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들이 사마리아로 갔습니까? 천만의 말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세례를 줬다고 사도들이 그걸 걸고 물어릴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폐쇄적인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5,000명 커지는 것으로 끝났지 그 다음에는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 사이즈는 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람,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 다음에 바나바와 동역자인 사울이에요. 바울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이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구별해서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라 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명령하셨을 때 그들은 안 돼요. 다른 분이면 안 됩니까? 내년이면 안 됩니까? 3년 후면 안 됩니까? 좀 더 지체하면 안 됩니까? 핑계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냈다. 즉각적인 순종.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왜 구원하셨어요?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교회의 꽃은 전도구, 선교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전도와 선교에 소홀히 한다면 그 교회는 꽃이 안 피는 꽃나무입니다. 열매가 없는 과일나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지막에 그 성장에 총 집합된 열매가 선교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아끼는 가장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받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는 고인물처럼 썩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요단강물처럼 흘러내리는 살아있는 교회로, 부흥과 성장이 지상묘폭이 아니라 부흥해야 될 이유, 성장해야 될 이유,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온 세계 열방으로 흩어보내는 원천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 교회다운 교회의 롤 모델을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준 거죠. 과거에 한국 교회가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100여 년의 짧은 선교 역사 속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많은 신학생들이 모이는 한국에 있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한국교회. 지금은 그런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해도 니나 잘하세요, 싸우지나 말아요. 교회가 이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분은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큰 교회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를 찾으십니다. 사이즈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김효준 목사님을 선교에서 훈련시켜서 2년여간 동안에 제가 곁에서 우리 목사님을 지켜봤는데, 뭐 교회 개척하는데, 교회 세우는데, 지역교회를 순회하면서 영어로 설교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저는 김효진 목사님을 선교지에서 알았지 저와 연배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들과 동갑입니다. 근데 제가 김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와, 정말 좋은 분이구나. 복 받은 줄 알아. 아멘입니까? 예.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크십니다. 거제 삼성조선소에서 만든 배가 오대양을 물동으로 왔다 갔다 한다 하면, 이 거제에 있는 고현 충현 조선소에서 영적인 선교산을 만들어서 거기다 선교사를 태워 육대주의 복음의 물동량을 흘러 보내는 그런 교회, 그게 이 교회가 꿈꿔야 할 내일의 교회입니다. 목사님과 더불어 열심히 기도하고 제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런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